며칠 전에 제가 미국 교회 목사님과 커피 타임을 가졌는데, 목사님이 자기는 성인이 될 때까지 이사를 30번 다녔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한번 30번이라고 물어보니까 30번이래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학창시절에 이사를 자주 하게 되면 전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게 전학해서 새로운 환경에 친구를 사귀고 적응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지요. 그런데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학창시절에 대한 그래서 기억들이 많습니다. 추억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창시절 이야기, 중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들을 자주 하지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그 학창시절 혹은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마케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고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레트로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V 프로그램도 요즘 그런 게 많은데, 대표적인 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응답하라 시리즈가 바로 그런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들을 보면서 추억을 공유하며 또 좋아하는 게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것만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이걸 흔히 무드셀러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분명히 힘들었던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좋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떠오르려고 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는 것, 그래서 그것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건 좋은 거겠죠. 그런데 또 다른 한 측면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어떤 경우에는 과거의 이야기를 자주 하고 과거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면서 지금의 문제에 도피하고 싶어하는 현실 도피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과거의 추억 이야기가, 과거의 그 추억이 오늘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십니까? 아니면 자꾸 현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그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고등학교 때 자취를 했잖아요. 자취를 했는데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제 동생이 제가 자취했던 그 방에 그대로 이제 모든 짐을 그대로 다 쓰고 들어왔어요. 고등학생이 되어서. 근데 제가 이제 서울 기숙사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짐을 많이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옷까지만 가져가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그 동생 자취방에 그대로 놓고 갔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 지났나요? 추석이 되어서 이제 시골집에 가기 위해서 한 번에 저희 이제 집에 바로 당일치기로 갈 수가 없으니까 동생 집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배를 타고 들어가려고 동생 집에 갔더니 제 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야, 여기 내 짐 이거 다 어디 갔니? 했더니 제 동생이 어머니가 버렸대요. 아니 그걸 왜 버리냐고, 내 건데 라고 물었더니 딱 그때 당시에 뭐가 시작되냐면요, 쓰레기 종량제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가 시작되면 쓰레기를 버릴 때 돈이 드니까 미리 버려야 된다고 집에 있는 제 짐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았어요. 여기에 편지 담아놓은 이 종이 가방이 있는데 그거 어디 있냐고 했더니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좀 이렇게 언짢게 이야기를 했죠. 아니 사실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써준 편지를 이렇게 모아놓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거기에는 저가 좋다고 저에게 편지 써준 여학생들의 편지들도 제법 많이, 믿는 분위기가 아니는데 이거 제법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거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낸 것 같아요. 이미
연락 끊긴 지 오래된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 편지들의 추억의 내용들이 사라진 거에 대한 분노했죠.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과거에 여자친구가 저에게 보내줬던 그 편지, 그게 혹 연애 편지를 할지라도 그것이 추억은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이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편지는 저에게 사실은 아무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편지가 과거에 헤어진 그 친구와 저와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력도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추억이라면 추억으로 넘어갈 거지만 지금 당장 그게 어떤 영향을 주거나 어떤 생명력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꺼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치 성경을 과거에 헤어진 여자친구의 편지를 보듯이 좋은 내용이지, 그때 그랬지, 성경 시대에 그랬구나 라고 과거의 사건으로만 기억해버린다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단지 그냥 편지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는데, 생명의 관계가 있는데 그 생명의 관계가 없이 그냥 과거에 쓰여진 사건으로만 성경을 바라본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혹은 내가 착사랑했던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게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그 헤어진 친구의 편지는 지금 나에게 영향력, 생명은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스라엘이 마치 과거에는 그들은 그랬어요. 그것만 있으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벗게만 있으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그들의 삶 속에 뭐가 계속 나타났냐면 실패만 나타났어요. 그런데 4장부터 시작해서 실패만 나타났던 그들의 삶에 오늘 7장에서 승리가 나타나요. 승리가. 계속 실패의 반복이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승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스바 부흥운동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승리가 이스라엘 가운데 왔는지를 기억하시고 혹 지금까지 내 삶에, 내 영적인 삶에 어려움, 실패만 있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법궤가 기앗 여아림으로 와서 20년 동안 머물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지난주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로 끝났어요. 그 사모하다라는 이야기가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애통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소극적인 그런 애통함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오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3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전에는 사모함이라는 그런 소극적 애통함이라면 오늘 여기에서는 적극적 애통함이에요. 전심으로 돌아오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세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전심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심을 하는 것은 온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마음은 감정과 지성과 의지를 포함하는 게 온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은 결단에서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회개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후회하거나
더 나아가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서 여호와께 돌이키는 게 시작이에요. 지금 사무엘이 그들에게 전심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냥 내가 제자리에 앉아서 슬퍼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결단하고 행동으로 주님께 돌아온 것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그 전심으로 회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 신들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알과 아스다롯들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예요. 바알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책임지는 신이 바알이에요. 그리고 아스다롯은 전쟁과 사랑,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복수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도 많은 집에 바알 신상과 아스다롯 신상들이 그들의 집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2절에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뭐예요?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해요. 애통했다고요. 그런데 집에 뭐가 있어요? 바알과 아스다롯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여러분에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농사를 지으며 농경 문화에서 풍요롭게 살아요. 자기들에 비해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어떻게 너희들은 이렇게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알신이 농경을 주관하는 바알신이 복을 주는데 우리는 그 바알신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잘 살기 위해 어떻게 해요? 바알신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을 버린 적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느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겼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동시에 부자가 되기 위해, 잘 살기 위해, 풍요롭기 위해 철저하게 세상 방식으로, 세상 논리로 살아가요. 만약에 이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순간 세상의 논리로 살아요. 세상의 논리가 뭡니까? 절대로 남에게 지지 않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돈도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집도 있어야 되고, 좋은 차도 몰아야 되고, 또 우리 자식들이 좀 잘 돼야 돼요. 이게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세상 논리,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직장생활하고 비즈니스하고 자식들 키우고 그렇게 살아가요.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고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 나오는데, 예배 드리는데, 찬양 열심히 부르는데 집에 가면 세상 논리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 지금 그런 이스라엘에게 뭐라고요? 그 우상들을 제거하라고요. 그리고 뭐만 섬기라고요?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라고요.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지금
그들에게 당부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 고백이에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이 궁금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신앙의 법칙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신앙의 법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걸로 보여요. 자, 그 증거가 무엇이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라는 지역에 모이게 해서 거기에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누가 듣냐면 블레셋이 들어요. 블레셋. 그리고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요. 전쟁이 지금 또 일어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옛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해요. 이전에 사장에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법궤를 빼앗겨 버렸는데, 자, 오늘 7장에서 이 전쟁에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4장에서는 법궤를 사용해서라도 전쟁에 이기겠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 이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법궤를 사용하겠다라고 부적처럼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오늘 7장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법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요. 전쟁에. 뭐 합니까? 사무엘을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8절에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전에는 법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법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고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 뭐를 하고 있냐면 온전한 제사를 드려요. 예전에는 머리로 계산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 근데 지금은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동일해 보여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해요.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혹시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벌쳤는데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쳐들어와요. 그리고 그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보고 두려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사단이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을 공격해요. 두렵게 해요.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그들에 비해서 뒤처질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와요. 자, 그런데 다시 그때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뺏기는 그 사이클의 반복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장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온전한 제사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7장에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그게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돼요. 싸움의 결과가 오늘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내리셔서 블레셋을 무찌르러요. 그리고 승리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기념비를 세워요. 뭐라고 세우냐면 에벤 에셀. 에벤은 돌이란 뜻이고요, 에셀은 도움이란 뜻이에요. 도움이 되는 돌. 주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해서 에벤 에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승리하는 법,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성도들은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7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에베네셀이라는 단어에 한번 우리가 좀 더 집중해 보면,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면 7장의 이 승리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구나라는 고백인데, 그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보자고요. 4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삶이 어땠습니까? 실패의 연속이에요. 법궤를 빼앗기고 영광이 떠나고 사람들이 죽고 실패의 연속인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요. 우리는 이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아니, 이 이스라엘의 과거는요, 영광이 아니라 실패의 연속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까지예요. 이 여기까지의 고백은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그들에게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지금 믿음으로 승리한 이 시점에서 돌아보니까 뭐라고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셨다. 아멘. 과거에 고난도 눈물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게 어려움이고 실패인 줄 알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신 줄 알았는데 뭐라고요? 다시 믿음의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인도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에베네셀이에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은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침묵하고 계시지? 그냥 과거에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게 우리예요. 우리가 너무 어려움을 당하면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내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분명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뭘 생각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고 이게 7장에서의 승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좀 이해를 편하게 돕고자 하면 우리의 이민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민 와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이민 생활이 진행된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대로 그만큼 기대만큼 이민 생활이 진행되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민 생활 만만치 않았어요. 영어 때문에 무시당하고 동양인이다 차별당하고 이게 우리의 삶이었어요. 실제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제가 아마 초창기인 것 같아요. 아내가 혼자서 드라이브트루로 햄버거를 투고해가지고 어디를 간다고 갔나 봐요. 그런데 투고해서 나왔더니 받은 걸 봤더니 음료수가 라지래 엄청 크더래요. 나는 라지를 시킨 적이 없는데 라지를 주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yes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라지 할 거냐 하니까 yes 한 것 같은데 그거 좋겠죠. 막 좋겠어요. 돈도 다 차지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불라 yes 하지 말라고. 그렇게 yes 몇 번 하면은 돈 이렇게 차지되고 음료수가 진짜 음료수가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큰 음료수 있잖아요. 그 미국인들 이렇게 하는 거 우리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큰 라지 진짜 큰 거를 받아왔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제가 드라이브트루로 갔어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뭘 이야기하는데 예스를 했는데 갔더니 뭐가 나왔겠어요? 음료수 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못했어요. 나는 벌써 여기 산지 몇 년이 지났는데 내가 그날은 왜 이랬지?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도 못하겠어요. 나 라지 시킨 적이 없는데 라고. 그래서 내가 정신이 없었나 하고 그냥 왔는데 되게 아내한테
이런 표현, 쪽팔렸어요. 내가 그렇게 뭐라고 했는데, 함부로 예수하지 말라고 했는데, 함부로 예수를 제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다시 보자고요. 지난 10년, 15년, 20년, 30년의 이민 생활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분명히 힘들고 눈물도 있었고, 내가 한국에서 괜히 왔다라고 후회도 하고, 한국으로 갈까라고 그런 생각도 했는데, 돌아보자고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셨으면 여러분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래서 에베네셀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디 간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보다 더딜 때 답답해한 적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그런 상황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사무엘상 7장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상황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신다라고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지금 인내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4장부터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됐는데 계속 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대단한 전쟁 무기가 생겨서 이긴 게 아니에요. 대단한 전술을 가지고 이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여 이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계시는데 영적인 눈이 떠지면 그게 보이는데, 그게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됩니까? 우리의 눈이 떠져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우리 교회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면 지금 우린 낙심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겼던 이 방법을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하면 됩니까? 그들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지,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이 땅이 그냥 낙심하고 그냥 주저앉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요, 4장에도 나와요. 아세요? 4장의 에베네셀은 어떤 지명이냐면요, 전쟁에서 벗개를 빼앗길 때의 지명이에요. 그런데 7장에서는요, 기념비를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이야기해요. 두 지역은 달라요. 그런데 두 단어는 같아요. 4장에서의 에베네셀은 실패의 땅이고 저주의 땅이었는데, 근데 7장에서의 에베네셀은 승리의 땅이고 증거의 땅이 돼요. 20년 전에, 오랜 시간 전에 에베네셀은 실패와 아픔의 상징이었지만 이제 에베네셀은 은혜의 증거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7장에서 다시 에베네셀이라고 이 이야기를 주어졌을까요? 에베네셀, 그 단어만 떠올리면 실패하고 눈물 흘리고 내 아픔이고 내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그것, 수치라고 생각했던 그것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수치가 뭐가 돼요? 에베네셀, 은혜의 증거가 돼요.